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오가입니다. 오가 화면을 한번 보시고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오늘 오가의 제목은 국민을 만들었으니 이제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의 전체 구조를 알기. 두 번째는 출애굽기에 있어서 중요한 경혈 깨닫기. 세 번째는 출애굽기의 세 가지 핵심 이해하기입니다. 오늘 오가 우리가 첫 번째 볼 성경 목록은 출애굽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다 읽으셨지요? 읽어지지요? 자, 창세기 50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들로 이어지는 스토리, 즉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뤄나가시면서 하나님의 국민을 만드셨습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이후에 이어지는 성경은 출애굽기인데요. 출이라는 말이 뭐죠? 나갈 출. 그리고 애굽은 뭡니까?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하면 애굽을 나가는 이야기. 즉 창세기 이후 출애굽기로 성경 목록은 이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에 많은 사건과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왜 나가는가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가게 하시는가?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나가게 하신 데는 반드시 이끄시는 목적지가 있겠죠. 그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시내산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의 목적지는 어디다? 시내산이다 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국민 만들기가 완성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왜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시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워크북의 75페이지 우리가 지난 시간과 오늘 공부를 연결하면서 우리가 스카치 테이프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된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 지나자 20세 이상만 해도 60만 3,5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병력이 약 60만 명이니 총 인구는 약 250만 명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국민 만들기가 끝난 셈이지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실까요? 법 만들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권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가? 입니다. 하나님께서 총 인구 약 250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을 정치하시려면 매우 구체적인 법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이셨습니다. 이 내용을 다룬 책이 출애굽기랍니다. 자, 오늘 공부할 출애굽기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던 애굽을 탈출해서 2개월 동안 이동한 후에 도착한 시내 광야 생활이 약 11개월 기간의 스토리입니다.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째로 이해하려면 출애굽기의 경혈을 눌러야 한답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도 경혈이 있어요. 거기를 누르면 찌르르르 하고 출애굽기 전체가 한눈에 확 들어온답니다. 네, 경혈이 있대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성경은 출애굽기인데요. 먼저 워크북 1번 보시면 자, 출애굽기 경혈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이 장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잘 읽으려면 전체를 잘 이해하려면 경혈을 눌러야 한다고 했는데 사람 몸의 혈자리를 누르면 그 부분을 통해서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출애굽기에도 이 한 부분을 딱 누르면 마치 전체를 한눈에 들어오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냐? 바로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자,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떨기나무 앞에까지 오게 되었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세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이 떨기나무 앞에
오게 되는 상황이 생겼대요. 그 전까지 스토리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조금 펴시면요. 출애굽기 1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자, 창세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죠? 요셉의 죽음으로 애굽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출애굽기의 시작도 장소가 어디냐? 애굽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자, 애굽으로 넘어온 야곱의 후손들의 이름은요 하면서 쭉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인 거죠. 그리고 나서 1장 7절을 보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해서 어떻게 됐대요?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대요. 자, 하나님이 국민 만들기를 하셨는데 얼마나 많이 뿌렸느냐? 얼마나 많이 뿌렸대요? 온 땅에 가득할 만큼 뿌렸대요. 자, 우리가 창세기랑 출애굽기는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사실 시간적으로는 약 43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뭐 하신 건가? 야곱의 후손들 열심히 불려가지고 뭐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국민 만드신 거죠. 그랬더니 어느 정도로 뿌렸나 보니까 출애굽기에 와서 보니까 약 온 땅에 가득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뿌렸구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장 8절을 보면요.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다.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다라는 말은 뭐죠? 요셉 때의 왕권과 지금의 왕권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다라는 것도 의미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집트의 정권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왕은 지금 출애굽기에 와 있는 왕은 요셉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죠. 자, 원래 이집트는요, 요셉 시대 때는 이방 민족이었던 셈 족속에 의해서 이집트가 정복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정권을 빼앗겼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 때 와서, 즉 출애굽기 시대에 와서 보니까 그 빼앗겼던 정권을 다시 되찾은 거예요. 누가? 이집트 정권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 민족에게 정권을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았어요. 그러면 지금 다시 정권을 잡은 이집트 왕은 어떤 정치를 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방 민족에게 잘해줄까요? 경계할 수밖에 없을까요? 경계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 뭐 하고 있어요?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막 계속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국민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봤을 때 어때요? 왜 이렇게 숫자가 계속 늘어나? 의식이 되는 거죠. 경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한 것 같은데? 라고 불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자, 10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야, 지혜롭게 하자. 얘네가 숫자가 많아가지고 우리를 또 치면 어떡해? 그럼 큰일 나겠지. 정권을 빼앗길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든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전쟁 날 때 숫자가 많으면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뭐 하자? 노역을 시키자. 아주 무거운 짐을 지어가지고 딴 생각 못 하도록 해보자.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노역에 시달리게 되면서 출애굽기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일강 아래에 람색 같은 건축물을 짓는데 그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예 상태로 출애굽기는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늘어나자 나중에는 뭐라고 하느냐? 1장 16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도 사람이 번성하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산파에게 아들이면 뭐하라고 해요? 죽이라는 명령까지, 즉 남아 살해 명령까지 내려집니다. 이런 배경 속에 태어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출애굽기 2장으로 가시면 이런 배경 속에 태어나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실제 역사 속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연결시켰듯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보았듯이 이 모세라는 사람 또한 실제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해요. 신화 속에 존재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자, 모세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어때요? 석 달 동안 숨겼어요.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어떻게 하죠?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나 보내죠. 2장 5절에 보면요. 그때 마침 나일강에 흘려 보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마침 그 갈대 상자를 보고 어때요? 아기가 들어있으니까 발견
한 거예요. 이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아기를 불쌍히 여겨서 데려가죠. 공주가 키우려고 하죠. 자, 바로라는 말은 파라오, 즉 이집트의 왕을 표현하는 얘기인데요. 이름이 아니죠. 파라오, 왕을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뭘까요? 공주겠죠, 공주. 왕의 딸이니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공주가 바로 누구냐? 이집트의 하셉수트 여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자, 하셉수트 여왕이 누군데? 자, 모세 때의 왕조는 이집트의 18왕조 때입니다. 자, 투트모스 1세라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권이 바뀐 건데 이집트의 18왕조였어요. 근데 이 투트모스 1세에게는 본처에게서 아들, 딸을 낳았지만 다 죽고 이렇게 핫셉수트라는 딸만 남아있고 후처에게서 투트모스 2세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핫셉수트와 투트모스 2세를 결혼시켰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서 이 투트모스 2세는 후처 사이에서 투트모스 3세를 낳았고 핫셉수트는 투트모스 2세 사이에 딸만 한 명 있었습니다. 네프루레라는 딸. 자, 아들이 없었던 핫셉수트가 히브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양아들 삼은 거죠. 이 핫셉수트의 아들이 바로 모세입니다. 나일강에 떠내려온 아이를 자기가 왕궁으로 데려가 키운 거죠. 자, 핫셉수트와 결혼했던 투트모스 2세는요, 일찍 죽었대요. 그런데 그때 후계를 이어받을 투트모스 3세가 많이 어렸어요. 그래서 핫셉수트는 어떻게 하느냐? 투트모스 3세 대신에 핫셉수트가 섭정자로 권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이 왕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자신이 왕으로 군림을 했어요. 핫셉수트는 남장에 수염까지 달고 이집트를 기록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고, 자, 핫셉수트의 장제전, 그 무덤이라고 하는데요. 대단한 규모로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조금 멀리 있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조금 보면요. 이렇게 규모가 있고, 또 한 번 또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2층에 있는 그 크기가 저렇게 큰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요. 또 뭐 화면을 좀 보시면 이렇게 높이도 기둥들도 크고 자세히 보면 그림도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화면 다시 한번 제 화면을 한번 돌려주시면요. 자, 이것은 핫셉수트 여왕의 거상, 얼굴 형상인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방금 우리가 보았던 장제전 앞에 세워져 있는 거상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집트 박물관에 있는 여왕의 거상입니다. 수염을 달고 남자처럼 옷을 입고 자기가 왕으로 군림했던 거죠. 자, 핫셉수트의 섭정하에 있었던 어린 투트모스 3세가 봤을 땐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를 이어서, 그런데 자신이 봤을 때는 이 엄마가 데려온 이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도 있는 가시 같은 존재로 보였을 수 있는 거죠. 자, 투트모스 3세와 모세는 어떤 관계냐? 정적 관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출애굽기 2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4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자, 모세가 장성한 후에 어떤 일이 생겨요? 자기 형제들이, 즉 히브리 민족이 고된 노역을 하고 있는데 이 애굽 사람과 이 갈등 속에서 무슨 일이 생겨요? 자기가 자신의 학대받는 동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자, 이로 인해서 모세는 어떻게 되느냐? 왕궁의 40년 삶을 뒤로하고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 있는 왕자가 사람 하나 죽이는 게 뭐 그렇게 큰일 아니잖아요. 덮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로 인해서 도망자 신세가 될 만큼 모세가 이 일이 큰일이 되었느냐? 자, 히브리인이었던 모세가 히브리인 사람 편을 들어서 애굽인을 쳐 죽였다. 이것은 이방 민족에게 정권을 뺏겨보았던 이집트로서는, 또 투트모스 3세로는 모세는 얼마든지 구테타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인물이다라고 정적들이 모세를 정치적으로 제거해버릴 수 있을 만한 빌미를 준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장 15절 보면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즉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다. 2장 15절에 나오는 이 바로는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누구일까요? 바로 투트모스 3세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 그는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40년 동안 살던 왕궁을 벗어나서 모세는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광야로 와 있어요. 광야에서 결혼을 하고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일을 모세가 하게 됩니다. 자, 도망자 신세가 돼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가지고 모세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양을 치고 있을까요? 아마 이 광야의 시간은 모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고민해보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문적으로나 또 사회적인 배경으로나 모세는 40년을 왕궁에서 왕궁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 최고의 교육,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성경의 맨 앞에 나오는 순서대로 있는 5권의 책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자, 한 인간이었던 모세가 어떻게 이런 대단한 기록을 남길 수 있었을까? 심지어 자신이 살지 않았던 시대의 창세기의 기록을 어떻게 남길 수 있었을까? 처음부터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위대한 사람이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삶 속에 특히 이런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또 고민하고 질문도 던지면서 하나님을 발견해가고 알아가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게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집트 왕궁 속에 살았지만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죠. 자기는 히브리인이라는 걸. 그래서 동족이 고통받을 때 그거를 그냥 지나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광야까지 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양을 치면서 아이고 행복하다 이랬다기보다는 아마 나는 과연 누구이지? 나는 어쩌다 여기 오게 된 걸까? 내 민족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나의 히브리 민족들, 나의 동족들에 대한 이 고민과 아픔, 또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모세가 당시에 알았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귀로 들었던, 그렇게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을 귀로 들어서 알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치면서 아마 매일매일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우리 민족은, 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랬던 모세에게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의 경혈 떨기나무 사건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거예요. 4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세요? 3장 6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그래, 맞아. 네가 그동안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자신을 나타내세요.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3장 7절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있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명을 주시죠. 8절에 너가 애굽인의 손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서 그들을 인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어디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평소에 가슴 속에 있었던 질문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을 거겠죠. 근데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런데요, 만약에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인도해내라고 했어 라고 얘기를 한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은다면 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라고 모세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 애굽에 돌아갔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라고 지금 모세가 묻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도 잘 모르거든요. 귀로만 들었고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세요? 가르쳐 주세요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설명해 주시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얘기해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누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나야.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이게 설명이 되나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 외에 어떤 걸로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신약의 요한복음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이 I am 이라는 표현을 의식하시듯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실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요한복음에 7번을 쓰셨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즉 I am 이라는 표현을 의식하셔서 이렇게 대답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자, 이름이 무엇이에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하면, 즉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세요? 라고 물었을 때 I am who I am 이라고 지금 영어 성경에서는요. 현재형으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 히브리 원어는 현재형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 뭐가 맞는 해석이냐? I will be who I will be. 지금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나타낸 거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는 앞으로 너희들과 함께 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나타나게 될 거야. 앞으로 되어질 거야 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전까지 나타난 모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요. 어떤 개념이었냐? 엘로힘, 엘엘리온, 엘샤다이 이런 식으로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 아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I will be who I will be는 무슨 뜻이냐? 내가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 속에 내가 같이 가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가르쳐 줄 거야. 드러낼 거야. 나타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하고 우리가 부르면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뭐예요? 그래 하고 바로 응답하시는, 우리 아주 가까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의 백성의 삶 속에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그 인생을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하고 주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 주여 이 말을 쉽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말은 사실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I will be who I will be. 출애굽기 3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해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전까지는 이런 이름이 아니었는데, 이전까지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언약한 백성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 삶을 내가 이끌어 가겠다.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무엇이냐? 샤켄이라는 말입니다. 거하신다라는 말이에요. 함께 하시겠다. 내재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 샤켄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dwell이라는 말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다.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샤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왜 경혈이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이제는 너희가 노예 신분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 백성이 되는 너희는 내가 다스릴 것이고, 나의 법으로
애굽의 법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 삶에 직접 거해서 함께 동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로 뭐를 만들라고 하시냐면 성막을 만들라고 하세요. 성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가시와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언제까지 함께 하겠다? 어디든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 이 하나님의 개념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I will be who I will be.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고통에, 삶의 내 문제에, 내 아픔에 하나님이 직접 들어와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름으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무슨 내용이냐? 자, 너희는 내 백성이야. 언약하고, 그리고 언약한 백성에게 법 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에게 내가 진짜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상징, 성막 만드는 거. 이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서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요 세 가지. 언약, 법, 성막. 이게 출애굽기 내용의 전부예요. 그래서 이 경열 포인트를 건드렸을 때 출애굽기 전체가 보인다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통째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금 나눈 이 여호와의 이름을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는요. 무대를 딱 두 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집트로 나온 요셉과 그 가족들, 여기서 창세기가 끝났죠. 출애굽기는 장소가 어디냐? 자, 이집트와 또 하나 어디? 요 밑에 있는 시내산. 요 두 포인트를 찍고 가면 됩니다. 어디서 시작해서?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난다? 시내산에서 끝난다. 요거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 돼요. 우리가 방금 봤듯이, 자, 뭐였죠? 워크북에 보면요. 1번에 보면 처음에 어떻게 돼요? 이 출애굽기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애굽 생활 중에 모세가 어떤 일이 발생했죠? 사람을 쳐 죽인 일로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어떻게 했죠? 시내산으로 왔어요. 모세가 혼자 왔어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떨기나무 사건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자,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명을 주셨죠. 돌아가서 백성 데리고 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돌아갑니다. 돌아간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백성들 다 데리고 열재앙 통과하고 홍해 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어디로 오느냐? 이 시내산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언약하고 법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 만들고 그러고 났더니 출애굽기가 짠 끝나는 거예요. 자,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워크북 보면요. 77페이지에 지도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 화살표 3개를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출애굽기는 정복. 자, 처음에 누가 먼저 왔다? 모세가 왔다. 그 다음에 떨기나무 사건으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모세가 어떻게 해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요. 이번에는 왜? 백성들하고 같이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다시 어디로 온다? 시내산으로 오는 스토리. 이게 바로 출애굽기 전체 내용입니다. 자, 시내산 와서는 뭐 하는가? 언약하시고 법 주시고 성막 만드는 것. 그렇게 하니까 출애굽기가 끝나더라라는 거죠. 자, 정리가 되셨나요? 자, 출애굽기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간단하게 3번 화살표예요. 자, 모세 혼자 이집트에서 시내산에서 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또 백성들 데리고 돌아오는 거. 그리고 언약, 법, 성막 요 3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특별히 이 내용, 이 언약, 법, 성막 이 중요하고도 어려운 요 내용을 따로 딱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읽기 좀 어려워하는 레위기라는 책입니다. 자, 레위기는 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있었던 그 내용, 그 기록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는요, 우리가 전체 아웃라인을 다 잡은 거예요. 이제는 뭐 하면 되느냐? 정말 짠짠짠인가? 정말 이렇게 되는가? 언약하시고 법 주시고 성막 짓는 내용인가? 출애굽기가 우리가 눈으로 확인만 해보면 오늘 공부는 다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워크북에 가셔서요, 정말 그런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1장, 2장, 3장을 좀 훑어봤잖아요.
첫 번째는 뭐였죠? 모세가 혼자 시내산까지 오는 여정을 우리가 봤습니다. 무슨 배경 때문에 그렇게 왔는데, 그래서 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까지 우리가 확인했어요. 자, 이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뭐예요? 이제 모세가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이집트로 돌아가야죠. 왜 돌아가는 거죠? 백성들 데리러. 자, 우리가 출애굽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 조금 보시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8절. 모세가 장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여전히 남아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살아있는지 좀 갔다 와야겠는데 저 좀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장인 어른께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갔다 와라 하시죠. 1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자, 모세의 목숨을 누리던 자가 누구예요? 그 투투모스 3세와 그 모세를 정적 삼았던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뭘까? 그러면 모세는 돌아가겠죠. 5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5장 2절에 보면 또 바로가 등장하거든요. 이 바로는 누굴까요? 아까 투투모스 3세는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이겠죠. 바로 누구죠? 투투모스 3세의 아들인 이름은 아멘호텝 2세입니다. 그러면 열재앙 씨름은 어떤 왕하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아멘호텝 2세랑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이 왕의 이름은 바로 아멘호텝 2세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죠? 바로 왕에게 우리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순순히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잘 안 보내줘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후에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열재앙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재앙, 나일 강물이 핏물로 변하는 거. 두 번째 재앙, 개구리 떼. 이 모든 9가지의 재앙은 다 이집트에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나일강도 우상이었고 해도 우상이었고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심판을 하시고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장자의 죽음을 경고하시죠.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을 거야. 동물이든 사람이든 장자 그리고 처음 난 새끼는 다 죽을 것이다라고 경고하세요. 자, 10가지 재앙.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산다고 하셨죠? 문설주에다가 뭐를 바르면? 피를 바르는 사람은 건너뛴다고 하셨죠.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열재앙의 마지막인 이 장자의 죽음. 자, 10가지 재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모세랑 똑같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귀로만 들었다가 이 10재앙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경험하는 사건인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것도 때로, 단체로 경험하는 사건인 거죠. 그동안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귀로만 들었던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10재앙을 통해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지나간대 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실제로 했겠죠. 자, 생과 사가 어떻게 갈려요? 피를 바르느냐 안 바르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갈리는 거예요. 이들이 이 사건으로 뭘 깨달았을까요? 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죽네. 즉 뭐예요? 이 순종이라는 개념이 그냥 이렇게 막연한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너무 실제인 거예요. 순종하면 살고 아니면 죽네. 생사가 그냥 나뉘는 거죠. 자, 그 경험을 통해서 이들에게는 순종이 생명이구나라는 개념이 새겨졌을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이스라엘의 절기로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 기념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패스오버 무슨 뜻이죠? 건너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중요한 출발점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12장,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면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해라. 즉 이스라엘의 원년 같은 개념이 된 거예요. 무슨 기념일이? 이 장자의 죽음, 이 열재앙 이후에 이 유월절 사건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12장 37절을 보시면요. 이제는 이동합니다. 장자의 죽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게 돼요. 자, 37절에 보면요.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를 떠나서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계세요. 아마 백성들은 몰랐겠죠.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는지.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이들을 이끌기 원하시는데 지금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자, 숫곳을 향해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40절에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의 간격이 얼만큼이다? 430년이다 라는 것을 여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 이미 시작해서 이제 그 다음으로 가는 장소가 어디냐? 13장 20절에 보면요. 숫곳을 떠나서 그들이 어디로 갔다? 에담을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글자만 보면 우리가 안 와닿잖아요. 자, 숫곳을 떠나서 에담에 왔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홍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열지양이 또 경험하는 거예요. 자, 홍해라는 물이 그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을 분리시키는 거죠. 자, 바로의 군대가 따라왔을 때 이 물을 가르면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을 쫙 분리시킨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후에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집단으로 침례받았다라는 표현으로 해석하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설주의 피, 즉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번에는 홍해, 이 물로 침례를 받는 사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알았던 그들이 이제 직접 피부로, 삶으로,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후에 이어지는 것은 15장의 모세의 노래예요.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노래로, 그 노래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15장 23절에 보면요. 어디에 도착하느냐? 홍해를 가르고 마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마라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가 들어보셨죠? 무슨 사건이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사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보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선 어디에 도착하느냐? 15장 27절 어디에 도착하느냐? 여기 보면 엘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장에 와서 보면요. 어디에 도착하느냐?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해요. 이 신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은 우리가 한번 들어보셨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냐? 17장 1절에 가면 이 엘림을 떠나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르비딤 지도에 보이시죠? 여기서 장막을 쳤다. 그리고 나서 19장 1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에 그들이 어디에 도착했다? 신의 광야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처음에 모세 혼자 왔던 그곳에서 다시 돌아갔다가 이제 백성들을 다 이끌고 다시 어디로 온 거예요? 이 시내산에 온 거예요. 그런데 셋째 달 3개월이 되던 날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자, 달력의 시작은 언제였어요? 6월절이었죠. 1월이었죠. 지금 셋째 달. 그러니까 얼마 걸린 거예요? 한 2개월밖에 안 걸린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2개월을 걸쳐서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를 머무르냐? 약 1년 정도를 머무른다. 그러면 출애굽기라는 책은요. 1장부터 40장까지 시간적으로 보면 약 1년 정도의 스토리라는 거죠. 약 1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도착했습니다. 자, 도착했으니까 여기서 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3가지 기억하라고 했죠. 출애굽기 하면 요 3가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다? 언약하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가 법 주신다. 세 번째가 성막 만들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9장에 도착했는데 도착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뭐라고 하시냐면 19장 5절, 6절 보면요. 자,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 무슨 약속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언약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떨기나무 사건은 모세랑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면 다시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시내산 앞으로 와서는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다. 영적인 이 결혼식 같은 의미입니다. 언약이라는 건요. 그리고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하신대요? 내가 늘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 자, 언약하시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법 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는 내용은 법이에요. 법 중에서도 가장 대표성을 띠는 법, 바로 뭐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 십계명을 딱 주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한 내 백성은 이제 내가 다스린다. 어떤 걸로? 내 법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켜야 하는 법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뭐를 지킨다?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킨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다라는 거죠. 이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이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에 10계명을 주시고 이 이후에 21장부터 또 23장까지는 다른 모세에게 처음 주시는 법들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언약하시더니 내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 성막을 지어야 된다고 했죠. 자, 성막이라는 개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언약한 백성에게 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신 다음에 그 성막 안에 들어와서 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공간에 가둘 수 있는 분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연약한 한계가 있는 존재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랑 안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 그걸 너무나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성막 안에 있다고 생각해. 이 성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막 만드는 청사진, 블루프린트를 주세요.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 줄래? 우리가 성막 만들기 딱 들어가면요. 자, 25장, 26장 들어가면 알죠? 청색, 자색, 홍색실 막 가는 게 꼰실 이런 거 보면 이 부분 참 읽고 싶지 않다. 우리 이런 거 안 좋아한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성막을 왜 만들라고 하셨는지. 높으신 하나님이 굳이 내려오셔서 굳이 이곳에 오셔서 이 누추한 성막에 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딱 하나. 백성, 내 백성과 내 자녀와 함께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 싶으셔서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 한 8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공간인데 거기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거하시겠다고 그 공간을 꾸미라, 이렇게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 이 성막 짓는 거, 설명하시는 거 읽을 때 지겨워 이러면서 읽어야 돼요? 아니면 감사합니다. 굳이 또 오셔서 이렇게 같이 거하신다고 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거예요. 언약하면 우리 결혼식하고 나서 내가 살 집 어떻게 꾸미세요? 벽지는 뭐로 할까? 가구는 어떻게 둘까? 이 방 어떻게 꾸밀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신혼방 꾸민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똑같으신 것 같아요. 언약한 백성들 그 가운데 거하고 싶으셔서 성막 만들라고 하시는데 막 좋으신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그것을 예쁘게 꾸미듯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출애굽기 이 25장부터 이후에 쭉 이야기는요. 성막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났더니 자, 출애굽기 40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한번 볼까요? 40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이런 부분 잘 유심히 안 보는데요. 한번 보세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달력으로 치면 2년 1월 1일인 거예요. 자, 우리가 애굽에서 출발했을 때가 1년 1월이었잖아요. 지금 근데 성막을 다 만들어가지고 성막을 세우고 났더니 언제라는 거예요? 2년 1월 1일. 그럼 뭐예요? 약 1년이 안 지난 거죠. 출애굽기 끝에 와봤더니 1년이 안 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장 33절 34절 보시면요. 자,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자, 성막을 다 만들어서 봉헌했더니 구름이 성막 가운데 덮은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셰카이나 구름, 셰카이나 영광 들어보셨어요? 자, 영광의 임재가 임한 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막에 기뻐 임하신 게 지금 여기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이라는 거죠. 그런데 셰카이나라는 말은요, 아까 나왔던 샤켄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샤켄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내재하신다, 거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자,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 라고 하셨는데 그 성막 위에 정말 봉헌했더니 구름으로 임재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이 성막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성막은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운행하신다라는 그 주권의 상징인 장소예요. 지금은 성막이지만 이 성막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바뀌죠? 이후에 성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후에 성전이 무너졌을 때 백성들이 뭘 먼저 해요? 제일 먼저 성전 세우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 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시작하시고 처음으로 하신 사역이 뭐였어요? 성전,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성전 청결 사건이었어요. 다 같은 맥락입니다. 뭐죠? 성막,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통치, 주권을 상징하는 장소라는 거죠. 오늘날 신약으로 오면 교회가 되는 거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장소인 거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성막의 개념입니다. 자, 출애굽기 하면 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딱 3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이 3가지를 보기 위해서 경열 얘기하고 모세가 왜 만났고 여호와 이름 얘기하고 한 거거든요. 그 3가지가 무엇이다? 첫 번째, 언약하셨다. 그동안은 어떻게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이어온 역사 이후에 애굽 백성을 출애굽해 내셔서 이제 너희 그런 신분 아니야. 너희 내 자녀야. 내가 너로 인해서 너희를 통해서 내 제사장 나라 삼고 하나님 나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백성들에게 이제는 백성들을 인도해 내서 이제는 막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애굽법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거, 그게 바로 십계명과 율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으로 성막이라는 걸 지으라고 하시면서 이 성막의 상징은 뭐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볼 때마다 기억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 통치한다. 라는 상징이라는 거죠. 총 기간은 어떻게 된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2개월 만에 도착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하고 이 3가지를 했더니 시간이 이 정도 지났다. 즉 출애굽기는 40장의 이야기고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이 담겨 있고 사건도 많지만 결국 이 내용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내셔서 이렇게 3가지로 출애굽기의 핵심, 언약, 법, 성막으로 약속하시고 마무리 짓는 것. 이게 출애굽기 40장의 내용입니다. 읽으실 수 있겠죠? 창세기 50장 읽었는데 뭐 출애굽기 뭐 40장 뭐 읽으실 수 있겠죠? 또 내용에 또 성막 막 나오는데 뭐 청색, 자색, 홍색, 꼬은실 막 가는실 나오는데 그거 읽으실 수 있겠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거를 기록해 두게 하셨는지 만들게 하셨는지 하면 우리 충분히 읽을 수 있거든요. 율법이라는 것도 법이라는 것도 무슨 소리야 모르겠어. 사실 그렇지만 이 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 백성이다라고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자, 출애굽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뭐가 끝난 거죠? 자, 나라의 3요소 우리가 뭘 봤었죠? 국민, 주권, 영토라고 했었죠. 자, 창세기에서 뭘 만드셨어요? 국민 만드셨어요. 출애굽기를 오니까 뭘 주셨어요? 법을 주셨어요. 즉 주권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뭐 남았죠? 이제는 땅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3가지 일을 끝내고 났더니 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성경 목록인 민수기는 뭐 할까요? 이동하는 거예요. 어디로 이동할까요? 약속의 땅으로.
주시기로 했던 땅으로. 왜냐하면 그 땅만 이제 생기면 나라로서의 이 유형적인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창출민,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이어지는 스토리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무슨 이야기다? 이동하는 거다. 어디로? 땅 정복하러, 땅 차지하러. 오늘은 출애굽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가 민수기 공부할 텐데요. 뭘 강조하고 싶은가? 성경은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국민 만들기 끝내고 오늘 법 만들기 끝내고 이제 돌아가셔서 40장까지의 스토리를 읽으실 텐데 제가 계속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언약하시고 법 주시고 성막 만드시는 거.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내용이다. 이게 출애굽기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처음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또 출애굽기를 읽을 때 홍해 사건도 알고 열재앙도 알고 여러 가지는 알았는데 사실 이 출애굽기 안에 그런 기적과 이사보다도 더 중요한 그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걸 처음에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이라는 이 책 한 권의 스토리를 우리의 삶과 제 삶과 한번 생각해 봤더니 출애굽한다라는 거 세상 속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출애굽 나오게 세상을 나오게 하시더니 나를 불러내셔서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언약하시고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그러니까 세상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법을 따라서 살고 그리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내가 네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겠니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하시고 법 주시고 성막으로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를 불러내시면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렇게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정말 그 주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면 언제든지 듣고 계시면서 우리 가까운 곳에서 바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을 초청하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돌아가셔서 출애굽기를 그런 마음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으실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또 성막이라는 개념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기를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을 초청하며 주님 내 안에 와서 거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성전 삼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자, 질문을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바로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이 구약 일독을 같이 쭉 끝내고 나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궁금했던 거 다 이야기해 주실 수가 있어요. 대답을 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일독을 통해 제 마음에 너무나 깊이 사모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한돌교회와 성도님들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풍성하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막 일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